마태복음 21장 나귀를 타고 죽으러 들어오시는 왕,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예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나 그 입성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 위에 있다. 정복하러가 아니라 죽으러 오신 겸손한 왕이다. 그분은 성전을 정화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두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신다. 그리고 약한 소장론 비유에서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직접 예고하신다. 상속자인 아들이 포도원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21장은 거부와 죽음의 한복판에서 버려진 돌이 도리어 토대가 되는 역설을 선포한다. 전체 구조 1장에서 11절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이 12절에서 17절 성전 정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종교, 18절에서 22절 무화과 나무 저주 입만 무성함 열매 없는 종교, 23절에서 27절 권위에 대한 질문 진리에 굴복하지 않는 지도자들, 28절에서 32절 두 아들의 비유 회개한 죄인이 먼저 들어감, 33절에서 46절 약한 소장농 비유 죽임당한 아들이 머릿돌이 된 버린 돌, 21장은 순환 주간의 첫날을 연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큰 단락 예루살렘에서의 충돌 21에서 25장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예수는 더 이상 갈릴리를 다니시지 않고 십자가를 기다리는 도성으로 들어가 종교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신다. 입성, 성전 정화, 무화과 나무 세 차례의 논쟁과 비유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 열매 없는 종교에 대한 심판과 거부당하실 아들의 역설적인 승리. 이 장이 던지는 핵심 긴장은 둘이다. 첫째, 호산나로 환영받은 왕이 어째서 나귀를 타고 며칠 후 십자가로 가시는가? 이 입성은 어떤 종류의 승리인가?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도리어 나라를 빼앗기고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가는가? 마태는 겸손한 왕과 스가랴서 9장 9절 버린 돌 시편 118편 22절로 이 긴장을 푼다. 1절에서 11절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는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결정적인 것은 나귀다. 예수는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결정적인 것은 나귀다. 정복하는 왕은 군마를 타지만 평화의 왕은 나귀를 탄다. 이 입성은 군사적 승리가 행진이 아니라 죽으러 오시는 왕의 역설적 대관식이다. 겸손한 나귀가 곧 이은 십자가의 길을 보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을 외치며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환호한다. 그러나 이 환호는 얇고 빗나가 있다. 무리는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대했고 멸칠 후에 같은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칠 것이다. 27장, 22절, 23절 환호와 배반 사이의 거리가 인간의 기대와 십자가의 메시아 사이의 거리이다. 몰이주의적 오독의 위험, 이 입성은 무리처럼 예수를 열렬히 찬양하라는 본보기로 흔히 쓰인다. 그러나 본문에서 무리의 찬양은 곧 배반으로 뒤집힌다. 본받을 모범은 무리의 열정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 모든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겸손한 왕이다. 초점은 찬양을 하는 군중이 아니라 죽으러 오시는 왕이다. 12절에서 17절 성전 정화 강도의 소굴이 된 기도하는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13절 예수는 성전에 들어가 장사꾼을 내쫓으신다. 이분은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예레미야 7장 11절 강도의 소굴을 인용하신다. 성전 만민이 하나님의 나아가는 기도의 처소가 착취와 배제의 시장으로 전락했다. 특히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환전상으로 채워졌다는 점은 종교가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닫아버렸는지를 드러낸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 주시니라. 장사꾼을 내쫓으신 그 성전에서 예수는 율법상 성전 출입이 제한되던 맹인과 저는 자 예레미야 레위기 21장 배경을 고치신다. 배제의 종교가 정화되자 배제되던 자들이 들어와서 치유받는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찬미 호산나 다윗의 자손 21장 15절과 시편 8장 2절에 성취로 받아들여진다. 종교의 권력은 분노하지만 어린아이와 병자는 환영한다. 12장 6절 성전보다 더 큰 이의 권위가 여기에서 행사된다. 18절에서 22절 무화과 나무 저주 입만 풍성한 종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9절 예수는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곧 나무는 마른다. 이것은 예언적인 행동의 비유다. 무화과 나무 외양 잎은 무성하나 실속 열매가 없는 종교 곧 방금 정화하신 성전 체계를 상징한다. 화려한 의식과 외적 경건 입은 갖추었으나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종교를 심판하신다. 이는 세례 요한의 경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3장 10절과 정확히 이어진다. 이어지는 믿음의 교훈 21절에서 22절 산을 옮기는 믿음은 이 행동의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옴을 보여준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행위 구원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충분히 믿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번영신앙으로 읽기 쉽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핵심은 잎 외양과 열매, 실제의 분리, 곧 위선적인 종교에 대한 심판이며 열매는 참된 믿음의 증거이지 구원을 사들이는 공로가 아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역시 인간의 의지의 백지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존하는 기도이다. 17장 20절과 같은 교훈이다. 23절에서 32절 권위의 질문과 두 아들 회개한 죄인이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자 예수는 요한의 세례에 관한 역질문으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신다. 그들의 진리에 굴복하기보다 무리의 눈치를 살피며 답을 회피하신다. 진리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마음이 폭로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두 아들의 비유가 이어진다. 한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으나 뉘우치고 갔고 다른 아들은 가겠다고 했으나 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은 첫째 아들이다. 적용이 충격적이다. 가겠다고 말로만 한 종교 지도자보다 가지 않겠다고 외치던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한 자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는 9장 13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의 메아리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이 비유는 말보다 행동이라는 일반 교훈으로 축소되기 쉽다. 그러나 그 핵심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회개이다. 첫째 아들은 처음 거부했으나 뉘우쳤다. 세리와 창녀는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행위의 우수함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기 때문이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의 요한, 회개 설교, 세례 요한의 보고도 믿지 않았다. 21장 32절 자기 의는 회개를 막고 자기 죄 인정은 은혜의 문을 연다. 33절에서 46절 악한 소장농 비유 죽임을 당한 아들 머릿돌이 된 돌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를 잡아 포도원을 밖에 내쫓아 죽이었느니라. 38절에서 39절 이 비유가 21장의 절정이며 예수의 죽음에 대한 가장 명백한 예고 중에 하나다. 포도원 이사야서 5장을 맡은 소장농들이 주인의 종들 선지자들을 차례로 때리고 죽이며 마침내 주인의 아들 예수를 죽인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것은 예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표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마저 죽임으로써 거부의 절정에 이른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나 비유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예수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신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다. 종교 지도자인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려진 그 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새 모퉁이 돌이 된다. 곧 거부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려진 분이 부활의 새 건물의 토대가 된다. 십자가가 거부한 부활의 영광으로 뒤집힌다. 16장 18절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이 버려졌다는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심판의 선언이 따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를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는다. 이 열매를 맺는 백성은 자기 공로로 열매를 산출하는 자가 아니라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그분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곧 열매는 그 토대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온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킴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지만 무리가 두려워 미룬다. 비유의 거부가 곧바로 현실의 살의로 이어진다. 마태복음 21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21장은 겸손한 입성에서 거부와 심판으로 그리고 버린 돌의 역설적인 승리로 이룬다. 나귀를 타신 왕, 죽으러 오시는 겸손, 성전 정화, 배제하는 종교의 심판,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위선의 심판, 회개한 죄인이 우선, 자기의의 폭로, 죽임당한 아들, 거부의 절정, 머릿돌이 되신 버린 돌, 부활의 역설, 열매 맺는 백성, 그리스도 위에 세워짐. 순서가 일관되다 심판받는 것은 열매 없는 위선적 종교이고 환영받는 것은 자기 죄를 아는 회개한 자다. 그리고 모든 거부 끝에서 버려진 아들이 도리어 머릿돌이 되신다. 열매 맺는 백성의 열매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다. 뿌리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열매가 그 뒤를 따른다. 두 아들의 비유 세리와 창녀도 성전의 맹인 저는 자도 모두 자기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간다. 이 장에서 흐려질 위험이 큰 지점은 무화과 나무와 소장론 비유를 열매를 맺어 구원을 얻으라라는 행위 구원으로 읽는 것이다. 그러나 열매는 머릿돌이신 그리스도를 받는 자에게서 나오는 증거이며 열매 없는 종교의 문제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토대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기에 있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21장의 모든 사건이 한 인격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입성하시는 왕도 성전의 주인도 두 아들의 비유가 가리키는 회개의 대상도 무엇보다 소장농의 비유에 죽임당한 아들이자 머릿돌이신 분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21장 42절에 버린 돌이 된 머릿돌이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거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신원을 직접 그린다. 그리스도를 빼면 입성은 한 지도자의 행차로, 성전 정화는 개혁운동으로, 비유는 도덕 교훈으로 흐려진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라이빙 포스일 때 21장은 죽으러 오시는 겸손한 왕이 종교 권력에 의해 버려지지만 도리어 부활로 새 건물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복음의 역설을 선포한다. 십자가의 거부가 부활의 토대로 뒤집히는 그 중심에 그분이 계신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21장은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죽으러 들어오시는 겸손한 왕이 열매 없는 위선의 종교를 심판하시되 종교 지도자들이 상속자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는 거부의 절정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부활의 역설로 거부당하신 그분이 도리어 새 건물의 토대가 되시며 자기 죄를 아는 회개한 자들이 그 위에 세워져 열매 맺는 백성이 됨을 못 박는 장이다.